한 주간 열심히 사시고 예배당에 발걸음을 옮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작하면서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합시다.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사랑과 소망을 담아 밝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12과입니다. 교과가 다음 주면 끝이 나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있진 않지만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 내적 소망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TMI인데요. 이번 주, 다음 주 TMI를 보시면 이렇게 조금은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항목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예시처럼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마음으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도 사역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뭘 말씀드렸죠? 졸지 않는 것도 TMI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 TMI는 졸지 않게 하는 거겠죠. 서로 이렇게 TMI를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전조인데요. 전조, 미리 알려주고 미리 나타내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제목이 왜 붙었는지 아실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나 신약 성경 이야기들이 우리가 당할 또는 우리가 경험할 일들의 이를테면 예고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제목입니다. 학습 목표를 빠르게 좀 확인하고 이번 교과의 전체 틀을 확인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약시대와 초기 교회의 경험은 누구를 예배할지를 묻는 시험이 주어질 것을 말한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의 내용이 결국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라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도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 그런 친구들의 일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러한 맥락의 일들, 원리들이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 살피겠습니다. 느끼기는, 예언은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며 궁극적으로 미래를 책임지심을 알려준다.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면 할수록 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네,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안정감. 하나님이 모든 걸 통제하고 계시는구나, 모든 걸 컨트롤하고 계시는구나에 대한 그 믿음에서 오는 평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결심하기는 실천하기, 믿음의 조상들처럼 창조주를 경배하며 믿음을 지키고 소망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추상적이지만 예언을 공부하고 성경을 이제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이 더욱 고취되고 그 소망이 더 커지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억절은 참 제가 좋아하는 기억절입니다. 한번 낭독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인데, 결국 우리가 미래의 일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적어도 그건 누가 준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내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이 충만히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다라는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입니다.
뭐 여러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말인데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교리나 철학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련의 사건들과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계시하시는 바로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다라는 이 말에 그런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추상적인 사상이나 어떤 이념 또는 도덕 체계가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드러난 진리, 그것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철학처럼 뭔가 인간의 그 사유, 이 생각하고 또 뭐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런 사유 가운데서 만들어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계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들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위로 드러난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그 의미도 이 말이 담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예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수단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전지하고 전능하다는 것을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알리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예언이에요. 미리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시고 그 일들이 있은 후에는 우리로 그분을 믿게 하시는 방법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해석할 때에는 반드시 역사주의적 관점, 즉 역사주의 해석을 통해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교과의 저자는 일요일 소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역사주의 해석 방법으로 이 성경을 접근하지 않고 특별히 예언을 접근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가진 어떤 진리라는 체계나 개념은 다 추상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인물들도 아닌데 그것은 다 추상적인 것들이겠죠. 또는 도덕 체계나 철학 관념이 되겠죠. 오늘 교과 일요일 소지가 바로 그러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 볼까요? 일요일 소지에서는 다니엘서 2장과 예언에 대한 역사주의적 접근이에요. 성경 전체, 이 전체 성경에서 예언의 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언의 기초이자 모든 예언의 기본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2장입니다. 이 다니엘서 2장이 가장 기초돌 같아요. 예언 연구에 있어서. 이를테면 바닥에 까는 장판과도 같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놓는다면 예언 해석의 작업을 할 때 놓는 가장 든든하고 반드시 기초적인 테이블이 다니엘서 2장이에요. 이 다니엘서 2장 위에 모든 예언들이 이렇게 놓여지게 돼요. 7장도, 8장도, 11장도, 이후의 요한계시록도 다 다니엘서 2장이라는 철저하게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이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기초로 합니다. 뭐 이미 아시는 내용이고 또 지금 이걸 깊이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뭐 빠르게 좀 짚고 가면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기억나지 않아서 그걸 좀 알아내라고 뭐 이제 오기를 부리다가 그 바벨론의 박사들이나 수사들이 다 죽게 생겼죠. 그때 다니엘도 죽게 되므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해요. 다니엘이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즉 하나님께서 앞 미래 일들을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그러면서 해석해 주는 근거가 바로 역사주의적인
그 역사의 흐름, 일련의 흐름 속에서의 일들이죠. 다니엘이 살아있던 당시는 바벨론 시대니까 아직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이 등장하지 않을 때였어요. 물론 이후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열국, 열 발가락으로 대표되는 열 나라, 유럽도 당연히 다니엘이 그때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알려주었던 거예요. 교과 내용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예언은 고대에서 시작하여 미래, 심지어 우리 시대까지 차례대로 끊임없이 등장하는 제국의 모습으로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예언을 해석하는 역사주의적 접근 방식이며 본문에 의도하는 바이다. 이러한 역사주의적 접근을 사용하는 것은 특히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마지막 날의 사건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역사에 들어가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먼 우주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와 관계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숙제가 남겨진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미래를 자신에게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희미하게나마. 그러나 결국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어디로 흘러가 버렸습니까? 바벨론이 금이라고 했으니까 온 시대를 바벨론이 통치하는 자신의 꿈,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금신상을 그렇게 만듭니다. 높이 30m에 폭이 3m 되는 아주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에 절하도록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다 죽으리라 라고 위협을 한 겁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죠. 결국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사람에게 있어서 반응을 요구하는데 그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시련과 고난을 겪을 수 있다라는 사례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으로 생각할 때 가장 멋있다라고 생각되는 말이 바로 다니엘서 3장의 이 말이에요. 뭐 다른 말씀도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지만 신앙 고백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만큼 멋있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저는 이 장면, 이 상황을 직관하지 못한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때 얼마나 그게 멋있었을까요? 마치 어린이 성경 만화에 타임머신을 타고 이 시대로, 옛 시대로 가는 그 만화가 있는데 정말 저는 한 번을 갈 기회가 있다면 여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시점도 가고 싶지만 오늘 우리 교과의 의미로 따지면 저는 여기 가보고 싶어요. 우리가 조금만 그 상황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정말 큰 은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아주 겁에 질려서 엎드려 있고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숭배하는데 이 다니엘 세 친구가 꼿꼿이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늘 천사들이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느부갓네살을 만날 기회도 없고 30m짜리 금신상에게 절할 어떤 위협도 거의 받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정말 마지막 때 큰 사건들이 일어나면 이와 비슷한 일들을 분명히 경험하겠지만 적어도 이와 똑같은 일은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당했던 이 일의 원리나 그 본질은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금신상은 없을지라도 사실 우상이라는 것이 이런 돌이나 철이나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신상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또 우리의 모든 어떤 정신을 쏟아붓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엎드려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꼿꼿이 서 있는 경험, 그런 경험은 우리의 삶에 언제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의 일반 사람들이 다 그냥 순응하고 사는 그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 그 모습,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의 영역에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까? 조금은 우습게 소리가 될 수 있겠지만 요즘 사람들이 다 손을 못 대고 눈을 못 대는 게 뭐죠? 스마트폰입니다. 그렇죠? 지하철이든 버스를 타든 거의 10이면 9, 100이면 99명이 다 핸드폰 보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자체가 아주 나쁘다 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도 하고 또 은행 업무도 보고 다 하겠죠. 그러나 정말 어쩌면 우리가 그런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가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시간을 구별하거나 또는 결심하고 내가 지하철 타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봐야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저는 사실 이 장면이 현대판으로 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꼭 우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순응하며 사는 이 시대의 문화, 세속의 흐름 또는 무너진 도덕성,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엄격한 정직을 지키고 진실하게 살고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고자 씨름하는 모습들은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재현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천사 가족들이 이러한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딱 한 가지 더 성경에서 이거 정말 멋있는 신앙 고백이다 하는 성경절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엄청 감동을 받아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베드로가. 근데 이 말씀이 제게 더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이때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회심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삶을 살아가고자 예수님 믿으면 이거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의심이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예수님의 사명을 뚜렷이 알지도 못하고, 우리로 말하면 성경을 정확히 다 안다 할 수도 없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약하고 흔들리고 교회를 나왔다 안 왔다 하고 그런 상태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충분히 이런 고백은 고백되어져야 하고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경험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합니다. 믿음과 신앙이라는 건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 생각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심을 말씀의 근거에 믿고 그분께 내 존재를 맡기는 것, 이걸 신앙과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경험은 오기나 객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그때 괜히 CCM 찬송 불러서 이렇게 감격스러워서 신앙심이 고취돼서 그렇게 행동했던 게 아니고, 또는 서로 보고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그렇게 오기로 한 것도 아니고 젊은 혈기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베드로처럼 철저히 말씀에 의지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친구들이 어떤 말씀을 의지하고 이렇게 꼿꼿이 섰을까요? 무슨 말씀이죠? 이 세 친구들이 예언을 공부했다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요한강 프로젝트 개론할 때 어떤 예언을 공부했죠?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오기 전에 남방 유다의 선지자 이사야가 많은 예언을 했어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희망의 선지자로서 회복의 약속을 많이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이것이었어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게 그 세 친구들이 그들 기준에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했던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기준에는 우리가 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마지막 때에 이른다고 하는 그 마지막 때가 그들 기준에는 바벨론 침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때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마지막 때의 경험 속에서 그들이 떠올릴 수 있었던 약속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은 이 말씀을 서로 되뇌이면서 느부갓네살이 너희 절하지 않으면 불에 던져버릴 거야 했을 때 당연히 제가 믿기는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요한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러면 곁에 있는 친구들이 아멘 하면서 이 소그룹이 됐겠죠. 서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심하고 서로 꼿꼿이 다 서면서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말에는 그들이 이 약속을 암송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말을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이 약속에 근거한 거였어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시골로 들어가고 우리가 채식을 하고 또 어떤 행위를 하고 그런 것들도 어떤 시점이나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겨져서 하나님이 주신 현대 진리의 여러 실천 영역들이지만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무슨 말씀이요? 마지막 때를 위한 예언의 말씀을 확실히 연구하고 그 때를 분별하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잘 보셔야 돼요. 저는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주보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미 파악하셨겠지만 제 경험은 굉장히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은 꼼꼼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놓치는데 금요일 오전에 또는 이른 오후에 제가 주보를 올리잖아요. 주보를 올리면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오타나 잘못 기입된 것이 항상 한두 개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 얘기를 안 해주실까 또는 모르실까 이게 좀 혼란스럽지만 구체적으로 보고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감사할 때가 많아요. 정말 왜냐하면 실수함 없이 이렇게 주보가 나간다는 자체가. 그래서 늘 저한테 이 부분 목사님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예언을 연구하지만 제가 막 이것저것 많이 말하고 많이 가르치고 해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이렇게 들으시면 서로 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궁금한 점이나 의문이 되는 점은 늘 질문하고 확인하고 목사님 또 이것은 제가 배우기로 이렇게 배웠는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참으로 그러한가 하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화요일 소지의 글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경험이 마지막 때에도 반복될 것이다. 창조주시며 구속주이신 예수님 외에 무엇이든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다. 네. 다니엘 세 친구의 경험이 마지막 때에도 반복된다는 것은 그 풀무의 불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누구를 섬길지에 대한 그 문제가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이 늘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교황 또는 일요일 휴업령 여기와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오면 어떡하지? 그 시점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견딜 수 있을까? 그 시점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런데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금신상은 서 있고 우리는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요구를 많이 받고 살아요. 그게 현대 사회의 세속 문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 세상이 원하는 그 가르침,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 것, 그 씨름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 학문에서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진화론이 아니라 진화 법칙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진화론을 믿지 않으면 바보로 여겨져요. 여러분, 그러한 때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금신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재현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의미는 이러한 넓은 의미에서 제가 설명드린 현대적인 적용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언의 시간표 속에서 마지막 때에 구체적으로 재현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13장에 보시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이 여기에서 저는 그 미국을 표상하는 땅에서 나온 그 어린 양 같은 뿔이 있는 짐승이에요. 두 뿔이 있는 짐승. 뭐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어쨌든 마지막 때의 선악의 대쟁투의 싸움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경배하도록 요구하는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서 3장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일들의 전조가 되고 또 그 일은 재현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신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의지하며 가장 사랑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하나님이다. 네, 뭐 조금 순서가 엇갈렸는데 결국 우리는 지금도 우상에게 절하라는 요구를 다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무너진 도덕성 또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물질주의, 그러니까 돈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저 돈을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모든 것이 어쩌면 우리 앞에 서 있는 우상들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켜나간다라는 것, 그 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의 때를 위해 힘과 용기를 쌓아두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라면 그분의 계명을 순종할 것인지 우리의 현세적 이익을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마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비교적 평화스러운 요즘에 진리를 믿는 자들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큰 시험이 오고 이마이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에 대한 법령이 내릴 때 무엇이 그들을 지탱해 주겠는가? 이 엄숙한 시기는 멀지 않았다. 네,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기로 잡혀갔던 그 경험처럼 분명히 물리적으로 마지막 때의 사건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오롯이 서고 꼿꼿이 서는 경험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초기 교회 박해가 닥쳤을 때 많은 이들이 결국에는 신앙을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다. 신약 성경의 이러한 기록들은 마지막 때 사건의 전조로 기록된 것이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세 친구들의 이야기도 그랬고 초기 교회 경험도 그랬고 다 미래에 있을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는 그런 훈련들이 이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 번 더 인용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장례를 하셨다. 어떤 이는 몽빼임 당하고 어떤 이는 십자가에 달리며 어떤 이는 고립된 바다의 바위섬으로 유배당하고 다른 이들은 박해와 죽음을 당할 것을 보셨다. 그분은 시련을 당할 때 그들과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그들을 격려하셨다. 이 약속은 조금도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다.
주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거나 외로운 섬에 추방당한 충성스러운 종을 모두 알고 계신다. 그분은 친히 당신의 임재로서 그들을 위로하신다. 네, 아멘.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피할 수 없는 환난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물론 그 마지막 때가 우리의 시절에 우리의 삶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럼 뭘까요?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 저는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단순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단순하게 믿는 거. 잘 알려진 예화인데요. 한 기독교 재단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소풍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소풍 전날 일기예보에서 그 소풍날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 일이 걱정스러워진 선생님은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내일 소풍을 가는데 일기예보에 비가 온대. 우리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자 하고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거야 라고 가르치면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눈을 감고 선생님과 함께 작은 손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가 내일 즐겁게 소풍 갈 수 있도록 비를 멈춰주세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는데 하늘은 흐렸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비가 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우산을 챙겨서 이제 출근해서 아이들을 이제 어린이집에 유치원에서 만났죠. 아이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유치원에 모여서 이제 소풍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우산도 우비도 없이 빈손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대요. 누구야, 오늘 비 올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어제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우산은 왜 안 가져왔어?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선생님,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올 줄 알고 안 가져왔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순간 그 선생님 마음이 참 뭉클하면서도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이렇게 깨닫게 됐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분명히 읽고 사는 사람, 묵상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늘 우산을 준비하고 살아요. 물론 그것이 아주 나쁜 것이냐, 예비하고 사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늘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 않을 것이고 어떤 잘못을 해도 자복하고 회개하면 내가 용서할 것이고 또 구하면 줄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얼마나 믿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임상 실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사들도 결국은, 훌륭한 의사들은 많은 임상 경험을 가진 의사들이 훌륭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사례 상황에서도 그 경험 속에서 나오는 지혜나 훈련이나 실력, 그런 것들이 발휘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영적 임상 실험으로 얼마나 결과를 얻었느냐, 이건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사는 삶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아요. 재정적으로든 뭐 육체적으로든. 또 어떤 사람은 조금은 여유 있게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똑똑해서 많은 것을 공부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많은 몸을 쓰면서 살고, 각각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경험을 딱 맞추어서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난 이렇게 경험했으니까 이대로 해야 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다 동일해요. 그 약속들을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해보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까 뭐 임상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에 그게 정말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굳센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제가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잘해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묻는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삶의 영역에 가져와서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맡겨 보았을 때 그 말씀의 효력을 경험한 그 경험. 베드로는 영적 임상 실험 했습니까? 했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게 없이 헛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이게 이제 영적 임상 실험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거나 과거에 어떤 후회스러운 일들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고 70번에 7번이라도 죄를 사하여 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임상실험, 즉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순한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각자의 삶의 실험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과 172페이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경험은 최후의 사건의 전조를 보인다. 중요한 쟁점은 사람의 법인가 하나님의 율법인가이며 두 경우 모두 논쟁의 초점은 성경의 안식일이다. 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경험하는 가장 극심한 시험도 원리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험하고 사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그 중도나 어떤 정도가 엄청 다를 수 있겠지만 원리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 지금 우리가 씨름하는 이 선택의 씨름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섬기냐의 문제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섬기며 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애정이, 우리의 시간이 그 하나님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지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를 섬길까 하는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무엇으로 성경이 가리키고 있냐면 안식일 문제로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당한 시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게 된 결정적인 원인도 이유도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결국 안식일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즉 누구를 섬길 것인가의 문제의 소위 중심에 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그것이 윤곽이 막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결국 그 예언의 성취를 이어간다면 나라와 나라가 또 이런 세력들의 구조적인 이런 법령이 세워지고 일련의 일들이 펼쳐지면서 안식일 문제와 또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는 이 문제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사람을 섬길 것인지의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 성경 예언입니다.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네,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는 주일을 지키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면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예언의 어떤 시점이 되면 이 안식일의 진리가 만천하에 밝히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이 안식일과 사람이 만든 계명이 완전히 대조되어서 나타나게 될 때 누구를 섬길지의 문제를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충성의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의 사건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될 것이 분명하지만 결국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붙이고 싶어요.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희망이 된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다. 희망과 소망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국어사전의 차이가 아니라 성경사전의 차이는, 희망은 그냥 인간이 막연히 가지는 어떤 그런 가능성 또는 밝은 면이지만, 소망은 그 희망의 말씀이 합쳐졌을 때 소망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희망 플러스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다란 존재가 우리에게 늘 희망적인 사실이 되죠. 그럼에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희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교과의 기억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교과 결론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구의 마지막을 말하는 예언에서도 초점은 그리스도이다. 예언은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며 궁극적으로 미래를 책임지심을 알려준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의 명령을 통해 누구를 예배할지 선택해야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충성의 대상을 묻는 시험이 주어질 것이다. 구약시대와 초기 교회의 경험은 이러한 경험을 미리 알려주는 전조이며 논쟁의 쟁점이 안식일로 귀결되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 때 사건이 힘들게 보일 수 있지만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에게 이러한 소망이 충만히 임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질문을 가지고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으셔서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나눔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하늘의 빛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의 근거가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올 마지막 때가 세상에는 마지막 때이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움의 시작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내디딜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곁에 있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과 함께 하늘까지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